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여러분이 기다리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한우와 박수가 더 크게 나올 줄 알았더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오늘은 이렇게 삼삼오오 짝지어서 고깃국으로 먹을 예정입니다. 역시 아직도 박수가 잘 안 나오는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설교는 짧을 예정입니다. 역시 지난 주간 어린이집이라는 곳에 이제 아이들에게 감사에 대해서 한 5분 정도 짧게 설명해 주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말도 잘 못하는 아이들로부터 이제 초등학교를 준비하는 아이들이 이르기까지 있었는데요. 감사를 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감사는 신기한 보물이라고요. 그래서 보물은 찾아야 되는데 그 감사라는 보물을 찾지 않고 가만히 두면 없어져 버린다고. 그래서 꼭 찾아야 된다고. 그래서 신기한 보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찾으면 내 것이 되고 안 찾으면 없어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했더니 그 애들이 다 찾을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전하는 저나 또 듣는 그들이나 또 그런 환경 모두가 저에게는 참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신비한 보물인 감사는요, 내가 찾는 겁니다. 내가 자꾸 내 주위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감사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의 주위에 혹은 내가 감사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하고 그것들을 찾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찾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냥 흘러가 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감사라는 거는요, 어떤 합리적인 어떤 일의 결과라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감사라는 것은 어떤 나한테 신기한 일이 일어나야지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좀 길게 제가 설명을 해서 그런데 이게 감사의 조건들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감사해야 될 일들은요, 갑자기 밖에서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고 그게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감사의 조건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내 안에서부터 내가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면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분입니까? 돌을 가지고도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그 기적을 알게 하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날이 저물었죠. 저녁 때가 이제 저녁 끼니를 할 때가 지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여기는 빈 들이고 날도 저물었으니 저기 있는 사람들을 각각 보내어서 먹을 것을 먹게 하게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아주 합리적인 말이죠.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요즘 배달 어플이 있어서 배달을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식당을 예약할 수 있는 큰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각자 하자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보십시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의 합리적인 생각에 예수님은 합리적이지 않은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날도 저물었고 이 많은 사람 어떡합니까? 각자 먹을 것을 먹게 합시다 했더니 아니야, 너희들이 먹여 라고 말합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마 제자들은 어리벙벙했지 않았을까요? 혹시 우리가 한 말을 예수님이 오해하셨나? 아니면 우리가 다 먹일 수 있다고 우리를 과대평가하시는 건가? 아마 시제 말로 뻥 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일단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17절.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하고요 떡 5개밖에 없어요. 이건 우리가 먹을 것도 모자랍니다. 이 작은 것으로 어떻게 많은 사람을 먹입니까? 라는 반문이죠. 아마 이 속에는 불평도 섞여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노동자의 한 끼 식사 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전혀 합리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똑똑한 결정이었습니다. 흩어져서 먹고 모이자. 그런데 가진 것이 무엇이냐 묻더니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밖에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 사람이 먹을 것밖에 없던 그 일, 아주 합리적인 제안에 그것에 반대하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것을 주님께 가져와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참 중요한 구절이 18절입니다. 18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내게 가져오라. 내게 가져오라. 이것을 이제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요,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내게 가져오라. 이리로 가져오너라. 아무것도 아닌 것, 한 사람에게만 가지고 있던 것이었지만 주님께 가져가니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었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가져가면 감사가 나타납니다. 주님께 미주알 고주알 말씀드리면 감사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조건들이요, 합리적이지 않은 것도 괜찮습니다. 주님께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할 만큼 어떤 하찮은 일이라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주님께 가져가면 주님이 그것에 왜 감사한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감사한 것을 깨닫게 알게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 가져가느냐 안 가져가느냐입니다. 끝까지 내 합리적인 생각, 아니 예수님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제 생각대로 흩어져서 먹게 합시다. 그렇게 고집만 피웠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죠.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보잘것없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라고 주님께 가져갔을 때 5,000명이 먹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나에게 있는 것, 그것을 주님께 가져가면 감사로 변합니다. 나의 마음, 혹 슬픈 마음, 분한 마음, 억울한 마음, 그 모든 것을 주님께 가져가십시오. 근심, 걱정, 불안, 고통, 아픔, 모든 것을 주님께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가지고 이런 게 어떻게 감사의 조건이 돼요? 아닙니다. 주님께 가져가면 감사가 됩니다. 18절에서 21절입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주님은 그것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가지고 오셔서 축사하시고 즉 축복기도와 감사기도 하시고 무리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광주리가 12바구니나 되었습니다. 5,000명이나 먹고 그 12바구니나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5,000명이라는 되는 사람이 그 증인이 되었고 그것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배불리 먹은 그런 자들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 병 고치겠다고 따라왔는데 빈 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나누어주는 그 떡을 배불리 먹었는데도 남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게 가지고 있는 것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주님께 가져갔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그것을 5,000명이나 배불리 먹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빈들에게 불쌍하게 있던 배고팠던 굶주린 자들이 조그마한 일들로 인해 그 섬김으로 인해 감사가 일어났습니다. 빈들에서 바람 맞으면서 있던 그들에게 그 배불리 먹고 이제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나게 되었습니다. 감사가 나타났습니다. 빵을 받아들고 먹으면서 배부르며 그 만족감에 행복해하던 그 사람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진정한 감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에게 가진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부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찮게 여겼던 그것에서부터 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것에서부터 그것을 주님께 가져갔더니 5,000명이 만족하고 배불리 먹는 감사의 일들이 드러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야만 감사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감사히 여길 때 그것은 놀라운 기적의 영향력, 감사의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감사, 여러분의 감사의 조건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조건들은 멀리에서 가져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엄청난 행운이 따라서 로또가 당첨되고 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서 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지고 시험에 합격하고 그래야지만 감사하고 교회가 부흥해야지만 감사할, 그게 아니라 그것 전에 이미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에서부터 감사할 줄 알 때 진짜 감사가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감사를 찾으십시오. 이미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가져가면 감사를 찾게 되고 감사가 더 깊어지고 감사가 더 풍성해집니다. 하찮게 여기는 것도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감사를 더 깨닫게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가진 것, 이미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찾으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 제안합니다. 가족에게 감사하십시오. 가족에게 감사하십시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 감사하다, 고맙다, 오늘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감사의 영향력이 가족을 따뜻하게 만들 것이고 가족이 따뜻해지면 내 이웃을 따뜻하게 만들 것이고 내 이웃이 따뜻해지면 교회가 따뜻해지고 교회가 따뜻해지면 온 나라가 따뜻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의 영향력은 놀라운 파급 효과가 있고 영향력을 미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시고 또 직장에서 더 많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 때 이 나라가
이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더 감사가 넘쳐나고 또 가추수 감사주일의 의미를 더 깊게 새기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그런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있는 것, 그 하잘것없는 음식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감사하고 또 주님께 가지고 갈 때 그것이 놀라운 감사의 영향력을 끼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에게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감사를 나누게 하셔서 나아가 이 나라가 감사로 따뜻해지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나눌 때에 혹 감사를 모르고 또 너무나 그 환경에 빠져 있는, 어려움에 빠져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 그들에게도 감사의 따뜻함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소외받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그들에게도 따뜻한 감사의 손길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